위소영 집사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야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아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에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넘어가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사환입니다.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더라. 여기 마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실은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에서 한 청년을 내게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또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내가 보내리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간접적 혹은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닫는 때도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요셉 경우도 보면 요셉을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이건 분명히 요셉의 형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나중에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고백대로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인간의 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 것이지 그들의 악함이 결코 선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참 많이 봅니다. 예수를 신문하는 일에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가 되었다. 참 악한 일에 하나가 된 그 모습.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인간의 악함과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 그 이면에서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악한 의도입니다. 백성들 자신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좋지 않은 행실들, 결국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한평생 섬겼던 신실했던 사무엘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훗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울 마음이 있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요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왕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를 많이 탐하지 말라. 오히려 왕은 율법을 등사하여 그것을 옆에 두고 주야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간섭하시는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면, 돌아보면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룻기서도 보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도 그 타이밍도 보리를 거둘 때에, 그 다음에 또 장소도 하필이면 이삭을 죽으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때와 그리고 장소,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도 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데, 먼저는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양 같으면 혹시 몰라도 나귀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것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암나귀 무리예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들 사울에게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사울 옆에 사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전부 다 보면요, 사울이 나중에 사흘길을 찾다가 못 찾고 이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다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환이 여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또 거기 이 물길로 나온 소녀들도 딱 그 시간에 만나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리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결국 사무엘과 사울이 딱 만나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의 성년이 되었을 때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 경외하는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냅니다. 먼 길을 보내지요. 그래서 결국은 밧단 하람의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근데 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선한 순종을 하든 아니면 악한 불순종을 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연결되지만, 악하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리브가가 정말 성실하게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나그네에게 주고 내가 낙타들에게도 먹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봅니다. 자, 청년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배반당한 사무엘입니다. 백성들이 좀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를 집례하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그리고는 사울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는데요. 자, 그는 베냐민 지파, 한편으로는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사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아들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서 아마 거의 독자이다시피 한, 자, 그 첫째는 사울의 신분 혹은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준수함을 얘기합니다. 자,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끌 그런 건장한 청년.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시원찮은 사람이었으면 사무엘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건장하고 준수한 청년을 이스라엘 지금껏 만나본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으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신 진정한 이유는 실은 세 번째 겁니다. 첫째 신분, 두 번째 그의 외모, 아니요, 실은 세 번째입니다. 9장을 쭉 살펴보면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효성이 있는가를 봅니다. 먼저는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대충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흘 동안 그냥 여러분 얼마나 성심껏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자기 일을 이렇게 성심껏 할 수 있는 성실의 사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를 더 염려할까 한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효심의 사람. 또 옆에 있는 사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봅시다. 내 손에 금붙이 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한 세겔도 아니고 4분의 1 세겔. 이거라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면서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사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다. 참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네 말이 옳다 하고 바르다고 얘기해주고 따라하는 이 사울의 모습 참 인격적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그분에게 뭔가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 모습, 실은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성실이고요. 겸손은 아랫사람도 높여줄 줄 아는 거고요. 겸손은 부모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내 백성 지도자로 삼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앞에 1번과 2번은 뭐 당연하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3번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 잃어버리고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겸손과 성실의 사람입니다. 정말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울의 모습 그대로, 물론 외모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겸손과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과 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으로 성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신분이나 외모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부모 사랑할 줄 알고 동역자와 아랫사람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차별금지법 포함해서 악한 법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흥축제를 통해서 온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육이 회복되고 또 사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